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동안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4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사명은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대표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헬라어 아페시스, 곧 놓아줌, 풀어줌입니다. 사람들을 얽매고 있는 가난의 굴레와 질병과 억압의 사슬로부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죄의 지배, 곧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준비 단계에서 이미 사탄이 등장하여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여 십자가의 길을 왜곡시키려 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쫓겨나가며 그분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4장까지의 이러한 서술을 통해 누가복음은 예수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4장까지의 주제가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5장부터는 예수님의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5장에 들어서자마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5장 1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님 곁에 몰려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무리가 예수께 몰려들고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포에 반응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1절과 28절을 보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그 사역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17절을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72명의 제자를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7절은 그들이 돌아와 예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18절과 19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며 사탄의 나라가 몰락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묵시적 장면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의 군대가 사탄 곧 붉은 용의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서술되는데요. 그 가운데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예수의 사역을 잇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를 배반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로 넘어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세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 장면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 제자단에 존재했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고, 두 번째는 27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세리 레위이고, 세 번째는 6장 16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많은 고기를 잡은 기적을 통해서였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누가복음 5장은 수많은 무리가 호숫가에서 예수님 곁에 몰려드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제가 새한글 성경을 일부러 인용할 때는 어순이 중요할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느냐가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본문을 보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비추어지나요? 호숫가에 서 있는 배 두 척이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조업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배가 비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에 비추어 짐작해 볼 때 두 배 가운데 하나는 시몬 곧 베드로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인 것 같습니다. 본문 7절은 그들이 베드로의 동료라고 말하는데요. 동료로 번역된 헬라어 메토코스는 직역하면 동업자입니다. 그들은 동업자로서 각자의 배를 가지고 함께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젯밤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허탕을 치고 빈 채로 돌아왔던 그 두 척의 배는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 의해 많은 고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다시 살펴볼까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4절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은 어부이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고기잡이는 아무래도 어부가 잘 알겠죠. 고기는 어두운 밤에 얕은 곳에서 잘 잡힙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해가 밝게 빛나는 아침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지시는 어부의 경험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겸손히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시몬은 그 이전에 이미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이미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 3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시몬과 예수님은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4장 3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님이 왜 시몬의 집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기 위해 그의 집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가셨는데 장모가 앓고 있어서 고쳐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집에 간 데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건이 예수님과 시몬의 첫 만남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했을 것이고, 자신의 장모를 고치시는 기적의 능력을 보며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인 시몬이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깃대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고기를 건져 올려 2배에 실었습니다. 고기는 2배에 가득 차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대박을 친 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5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업에서 대박을 친 날,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배가 고기로 가득 찼으므로 아마도 베드로는 그 고기들 위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기적에서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장면이 뜬금없다고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알고 나니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알겠더라 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죄의 지배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죄인이란 파라오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나고 자라나는 생활 환경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적 성향과 육체적 조건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민감하여 작은 잘못에도 심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둔감하여 파라오의 질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든 아니면 감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파라오의 질서 속에서 그 질서에 순응하며 또는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 속에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 식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에 대해 감각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 더 나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의 영광의 광채에 우리의 존재가 속속들이 비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 고깃배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은 자신이 부정함을 밝히며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베드로가 예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시몬은 즉각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런데 시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5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문장의 주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를 따라갔나요?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이란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에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첫 장면에 빈배 2척이 나왔죠. 4절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몬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고기가 2배에 가득 찼지요. 10절에서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것은 시몬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레위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로마의 세금 징수 제도에 따라 세리들은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그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세리들은 죄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합니다.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레위와 같은 세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30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그러자 31절과 3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서 예수님은 죄를 질병에 비유하시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죄와 질병은 둘 다 사람을 얽매고 억압하는 어떤 것, 그래서 그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할 어떤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직역하면 죄인을 회개로 부르기 위해, 죄인을 회개로 초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한 존재, 곧 온전한 존재라 여겼고 자신들이 치유받아야 할 존재, 곧 죄로부터 노임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의 부르심에 관한 세 번째 본문은 6장 12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12사람을 뽑으셨습니다. 제자가 12명뿐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뽑은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14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스승을 배반하고 그의 은신처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밀고 하여 붙잡혀가게 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지배 아래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존재에 비추어 자신이 죄인임을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레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됨의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회개로 초청하기 위해 그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는 예수의 손을 붙잡아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를 떠나 죄의 지배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3절을 읽어봅시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로마서 5장 12절과 같은 표현입니다. 아담이 죄의 지배를 선택한 결과 죄의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버리고 죄의 지배를 선택한 결과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 가운데, 그것도 제자단의 핵심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의 굴레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만드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여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 죄의 지배를 떠나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예수를 만날 때,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 설 때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놓아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노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취약한 존재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종종 암세포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주기적으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관리하기 때문에 암이 확산되지 못하다가 어떤 요인으로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암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질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완전한 면역 기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암세포와 같은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확산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폐암에 노출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부암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약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며 더 조심해서 관리를 하죠. 그렇게 나의 취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죄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난 건강하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더 큰 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광채에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빛에 비추어지는 내 안에 작용하는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팎에 존재하는 죄의 가능성을 세밀하게 식별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조절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놓아주심을 경험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걸음에 주님께서 친구가 되셔서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놓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샅샅이 비추어지는 우리의 죄악됨을 성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놓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참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